네, 안녕하세요. 뉴욕 세광교회 토요일 새벽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한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육신으로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소중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역사하심에 붙들려 참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조금 못 됐고요. 이 장소는 저희 집 뒤에 보문산이라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보은대라는 전망대입니다. 뒤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전 시내가 뭐 한눈에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저희 집은 이 뒤에 배경에는 보이지 않고요. 산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뒤에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한화 이글스의 야구장도 있고 그 맞은편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시간 맞춰서 6시에 새벽 기도를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일찍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이곳에 와서 장소를 찾고 하다 보니까 7시가 됐어요. 녹화해서 뉴욕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 6시에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5장 통일찬송가 512장이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더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건 쓰신 내 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평생의 긴식 그 큰 예수의 도를 뒤따라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그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 장소가 공공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것, 혹시 방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소리, 새소리도 들리고 다른 분들이 와서 뭐 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장소라 양해 바랍니다. 563장 통일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리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리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리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로 우리와 같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희생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지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다스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모든 고난과 어두움을 이기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일을 보일 자, 선한 얼굴 보일 자 누구냐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심과 다시 오실 것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관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예배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돌보고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나타나는 복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 예배 이오니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VBS로 어린아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누리게 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모든 준비된 일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소중한 어린 영혼 하나하나를 참으로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일찍 예수를 알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지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일 가운데 참으로 복된 하루 예비된 은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3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한 것처럼 오늘은 VBS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몇 해째 비록 하루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또 주변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물론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 프로그램만 준비한 게 아니라 심령을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성경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알고 참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참 소중합니다. 왜 소중할까요? 당연히 소중하죠. 이쁘고 미래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아이들만큼 어릴수록 소중한데 어린아이들만큼 소용없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잘합니까? 돈을 법니까? 뭐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봐주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봐주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가장 무력하잖아요. 가장 쓸데가 없잖아요. 소용으로 치면은, 효용성으로 치면. 그러나 엄마 품에 안긴 어린 갓난아이처럼 아이보다 세상에 소중한 존재가 엄마에게는 있겠습니까?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오는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왜 막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중요한 일을 하러 힘센 사람들을 만나러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제자 삼으러 그렇게 가는데 어린아이들 같이 소용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럴 때 예수께서 천국이 저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막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소중히 봐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봐주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아주시느냐, 그것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려있는 줄 압니다. 시편 116편에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 소중한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죽음만큼 무력하고 가치 없고 없었으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죽음조차도 여호와께는 소중한 것이라. 그 때로는 우리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일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 미래고 VBS를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런 모든 다른 계산법을 내려놓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른들이 어른스럽게 하는 일이잖아요. 어른스럽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더구나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소중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가진 어른이고 싶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는 어린아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편들어주시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비교적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되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물어본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겠냐고. 아니면 저 사람과 나중에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작은 자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싶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작은 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하게 되고 싶지 않고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봐주시는 것, 그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삼고 싶기보다는 내 스스로 소중하고 사람들에게 소중히, 귀중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제일 큰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준과 의와 선하신 대로 다스려 주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어린아이가 소중한, 가장 낮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오히려 가장 큰 사람은 섬기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동네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문창교회라는, 저희 동네는 부사동이라는 곳이고요. 바로 옆 동네가 문창동인데 꽤 큰 중형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더라고요. 마침 그 교회가 그 주일에 가족 축복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니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 얼굴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 인도하시는 목사님인 것 같은데, 목사님보다도 그 뒤에서 그 찬양하는 어린아이들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저는 못 들어본 새로운 찬송인 것 같은데, 대충 가사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니
예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참 아름답고 은혜가 됐는데, 한편으로 이제 제 마음속에 저 어린아이들이 저 말의 뜻을 알까? 저 말대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을 알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텐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는 참으로 만만치 않을 텐데, 부모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내려놔야 할 텐데, 사탄도 그냥 두지 않고 재물과 우리 그 주일 예배에서 가시와 엉겅퀴에 재물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으로 방해할 텐데, 저 그 사실을 알고 저 찬양을 부르는 걸까?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른들의 계산법이죠. 세상을 이만큼 살아보니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거기에 따르는 그 어려움과 투쟁과 이런 게 뭔지 알잖아요. 어른스러운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세상의 계산법이고, 육체의 계산법이고,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른스럽지만 하나님스럽진 않은 생각, 육신의 문법이구나. 하나님은 그 찬양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철없는 순진한 아이가 그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들었던 대로 앵무새처럼 부르는 찬양으로 들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어린아이들의 진실함의 수준 이상으로, 어린아이들의 수준 이상으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받으셨습니다. 진실하다고 받으신 데에는 어린아이들의 수준이 진실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소중히 여기셨고, 그러면 소중한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구나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소중하고 진실하도록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시려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베푸실 때까지 그 어린아이들의 그 고백과 헌신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우리가 지혜로워야 얼마나 진실하고 지혜롭고 사정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사랑대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조금 진실할 수 있고, 조금 지혜로울 수 있고, 조금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돌이킨다는 것은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어떻게 하면 클 수 있는지, 크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그 질문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누가 어른이냐, 누가 경험이 제일 많으냐, 누가 자격이 있느냐, 누가 더 쓸모 있느냐,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어른이냐. 근데 예수께서는 책망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려고 하는 큰 것이 좋지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야 소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른들의 문법, 세상의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인생이 귀하게 되는 것보다 스스로 소중하게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하나님이 가장 큰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만족스럽고 기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경외와 신뢰 그리고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외, 무엇을 두려워하고 큰 것으로 여기느냐, 무엇을 믿고 신뢰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요약하자면 예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편지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주를 위해 애쓴 것을 다 안다고, 어려움과 가난과 시험을 이긴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잊었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워요.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사랑은 있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진할 때만 첫사랑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사람 사이에서도 참 죽고 못 살다가도 서로 사실 알고 보면 그 첫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린아이 때는 뭐 꿈도 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돌이켜 첫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는 말씀도 어린아이처럼 비교적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비교적 깨끗하게 되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면,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만족하고 가슴이 벅찬 그런 하나님 안에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환한 얼굴, 아빠가 뭐 가난하든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아빠가 사랑하여 주실 때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든든함과 만족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어린아이 흉내를 그냥 낸다면, 깨끗한 척, 순진한 척, 모르는 척 한다면 그건 진짜 어린아이인 거죠. 하지만 아니면 또 어린아이인 척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있으면 다가 아니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위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되라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외와 신뢰 그리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경외란 것은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누가 크냐 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제일 크잖아요. 세상에서 아버지가 가난하든 세상의 평가는 어땠든, 제가 자꾸 모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크잖아요. 아버지만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이제 거의 30이 된 저희 큰아이를 데리고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5살 때, 아이가 5살 때. 참 갈 때 시험이 많고 복잡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막 비행기가 막 바뀌고 연착되고. 아이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건데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을 걸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니 든든하고 오히려 재미있고 모험스럽고, 아버지랑 이런저런 일을 겪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 든든한 그 문제,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야 아버지가 제일 크고 아버지를 믿지만 조금 크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실제로 세상이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저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의지하고 기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아버님은 90이 가까이 되셨지만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의지하시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조차도 드시는 것 의지하거든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장성하면 부모님을, 아빠를 큰 사람으로 무조건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교리를 알았다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좀 가만히 계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약해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무식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되자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쌓일수록, 알수록, 모든 일을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붙잡는 것, 이건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크시다고 선포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다스리고 힘이 세고 참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이고 그렇게 되는 능력의 말씀일까요?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생명 있는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과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훈련이지요. 의지적인 결단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알수록, 경험할수록, 세상을 알수록, 어른이 될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 무엇보다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어떻게 들으실지 양해해 주십시오. 저의 지금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생각은 제가 교회 일도 그만두고 3개월이나 무리하게 안식을 받아 내려온 것은 아버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린아이 같아요. 목 드시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심지어는 대소변까지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아버지께 우리 형제들이 경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서 애교 부립니다. 재롱을 떱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든든한 아버지가 아닌데 그 아버지께 사랑받으려고 어린아이처럼 재롱 부리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한번 미소라도 지어주시면 세상에 더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어린아이 되는 것이 대수입니까? 가난한 자 되는 것이 무슨 대수예요? 예? 그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세상에 헛된 영화를 버리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참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가장 높아지는 일인 것을 알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참 은혜만을 바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참 마땅치 않게 여겨지십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경외와 신뢰로 사랑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세상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참으로 더 채우거나 방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대박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말씀하여 주시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참으로 혼자 하려 하고 하나님과 계산하려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생각하려 했던 어리석음과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 되기를 결심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자랑되는 교회, 예수만이 능력되는 교회, 말씀만이 지혜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짐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능력자보다도 능력 있고 소중한 교회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와 참된 사랑을 참으로 증거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